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눌 것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히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들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도 도망할 것이라. 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을 둘러싼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말로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호기롭게 지금 누구를 향해서 나오고 있냐면 남유다까지 완전히 이제 장악을 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다 그 자신의 손아귀에 넣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그 아수르의 이러한 힘은 굉장한 그 위협이 되었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니까 남유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거기에 성전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싼 하나의 싸움은 뭐냐면 이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5절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며 그것을 호위하여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포위하고 이렇게 뭐 보호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고 있나요? 바라지 않고 있나요?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려고 하시고 품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말하자면 뭐 그 말을 점령이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냐 하면 지금 6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누굴 거역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점령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아수르도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죠? 그 점령하려는 걸 뭐 하고 있습니까? 아수르의 점령을 거부하는 게 예루살렘이죠, 지금? 근데 하나님도 지금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그 점령하는 걸 누굴 거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싼 두 가지의 점령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고, 하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거부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고 하나님의 점령을 당하기만 하면 일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도 이길 수 있고 애굽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3절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의지에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애굽 의지에서 자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점령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힘을 빌리는 겁니까? 아수르의 힘 막을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점령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지수가 잘못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위협을 막으려면 하나님의 점령을 당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점령을 의지하지 않고 여전히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신이 아닌 사람인 애굽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오늘 본문에서도 1절 말씀이 나오죠. 병거의 많음,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그 마병을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누가 확실하게 자기를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데 그 애굽을 의지하는 바람에 실제로 예루살렘을 정말로 보호하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는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너를 점령하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실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게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그런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점령하려고 하고 뭐가 점령하려고 하는데 아니 이미 이거는 내 건데 왜 자꾸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는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는데 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왜 자꾸 애굽으로 가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빠를 의지해야 되겠죠. 우리 아버지를. 우리 부모님을 의지해야겠죠. 그런데 자꾸 옆집에 가서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밥 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용돈 주세요. 아빠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대충 사시는 분도 아닌데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옆집에서 기웃기웃하면서 여기 괜찮네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질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 계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싸움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나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는 싸움이 늘 언제나 벌어지죠. 세상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또 놀란 일들로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건들과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오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 그거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히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전히 주님을 찾으시면 되고요.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고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합니까? 그 두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변질되어졌습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서 떠났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종종 범할 수 있는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싫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기 위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 이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구절에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를 이 새벽마다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했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화가 나 계시잖아요. 그죠?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마음이 지금 우라통이 터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버리신답니까? 품는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이 벌어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야, 이거 내가 지금 벌 받는 거구나. 벌 받는 것 같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남아나겠습니까? 네? 진짜 우리가 남아나겠냐고요.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의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아, 이거 하나님 나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깨닫는 건 필요합니다. 그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는 건 필요하지만 아, 나 이거 벌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환난 중에도 근심 중에도 우리의 두려움 중에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당하시고 어떤 문제를 당하시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신다 할지라도 아이고 하나님께 벌 받네. 그러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맞나요? 안 맞나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원하실까요? 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고치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실까요? 문제 가운데 집어 던져 넣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들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건져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그렇죠. 던져져도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지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관점이 믿음의 관점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그냥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도 듣지 마시고 무엇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만 나오시면 됩니다. 괜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그 뭐라 그럴까요? 위축되시면 안 돼요. 어떤 문제 속에.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수르라는 문제 속에 위축되어지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무엇 지금 기웃기웃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을 의지하고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가슴을 팍 펼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두려워할 일이 생깁니까? 왜 무서워할 일이 생깁니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누가 뭐라 하더라도 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당당하죠. 왜요? 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린다.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다스리는 사명이 뭐예요? 그 가운데에서 벗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시고 드러내시고 벗겨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때로는요, 여러분들, 저의 아픔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로 고백되어지길 원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의 슬픔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아수르를 통해서 고난받고 있습니까? 지금.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하고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내 너 사랑한다. 내 너 보호하고 있다. 내 너를 인도하고 있다. 이거를 들춰내기를 원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막 꾹꾹 눌러서 엉뚱한 데에서 막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속에서 얘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다 마음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얘야 내가 너를 시끄러워요. 하나님 입 닥치세요 좀 제발. 내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돈이 필요하다고요. 돈이. 지금 건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 도움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지금 누가 이루고 있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루고 있는 거고요. 누가 그러고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외람되게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의지한다고 하는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